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 찾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또 4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음이 참으로도 감사하고 참으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은데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혹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죠? 노예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아봤거나 혹은 누가 장군의 아들이라거나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마 애굽에서 그런 군사적인 훈련을 했었더라면 아마 애굽에서는 반역죄로 아마 그들을 몰살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훈련을 받아보지도 못한 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같이 길을 감 혹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바로 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모세가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라서 우리는 그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세는 그저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린 것이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그 증거로 그 바로 지팡이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기 전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4장 이 뱀으로 변하는 이 지팡이의 이적과 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던 일, 또 어떤 반석을 내리치자 그곳에서 물이 나왔던 일, 이런 우리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이 지팡이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팡이가 어떤 특별하거나 혹은 어떤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입니다. 이 동행이라고 한 것이 아까 같이 길을 가는 의미도 있지만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모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동력, 첫 번째는 동행, 두 번째는 동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본문을 살펴보면 이 모세와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혼자 그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올리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고 또 정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어떤 리더의
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도 어쩔 수 없는 노인이었을 것이고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다는 게 사실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이 팔을 계속 들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5분도 못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모세도 그 지팡이를 든 손이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지치기 시작했고,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론과 훌이 한 명은 이쪽에서 한 명은 저쪽에서 그 양팔을 잡고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지치고 힘들 때,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그의 동역자들이 옆에서 모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는 모세라고 할지언정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함으로, 그들이 동역함으로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라는 또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쳐다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나아가 또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동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동행, 두 번째 동역, 세 번째 동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겠죠.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들을 하곤 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많은 전략들과 많은 전술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발전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최첨단 무기들을 다루고 또 그 전술을 실행할 수 있는 병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어떤 병사들, 그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결국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이 승리를 위한 다른 요소들,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직접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룬 병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사람들을 택하게 했고,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그 전쟁에 나가서 뭐 칼을 들든 뭐 돌을 들든 맨주먹으로 싸우든 어쨌든지 간에 그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없었어도 어떠한 전쟁이든 어떠한 문제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너 빠져 있어 라고 하셨다면 약간 그냥 하면 뭔가 이렇게 다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그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 중에 일부분인 그 전쟁에 직접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전쟁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영적 전쟁들 혹은 사회적인 문제들,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어떤 영혼들을 돌보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가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그렇게 어떤 특별하게 세워진 누군가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봐서 알겠지만 사실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써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 딱 요 4명 정도만 나오고 몇 명이 전쟁에 동참했는지 또 누가 동참을 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두 이 성경에서는 그 모든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맡았던 역할이 어떤 작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이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 그 누구도 안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동행이었고요, 두 번째 동역, 세 번째는 동참입니다. 이 3 단어는 모두 이 동이라는 글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자로 이제 한 가지 동, 감사합니다. 자막으로 한 가지 동이라는 이제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함께
무엇을 하다라는 단어를 이제 만들 때 사용하는 한자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그 공동체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개인의 삶과 신앙이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또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과 같이 함께 무엇 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고민이 들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누가 왜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순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처럼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그 몸에 힘이 빠질 때에 가장 먼저 그 모세를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 있던 동역자들 아론과 훌이었던 것처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 그 누구보다 나에게 먼저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또 특별히 우리 사부예배, 또 우리 청년대학부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때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창조된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고 어떤 출신도 알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했던 것처럼 그 전쟁의 두려움에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일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함께 동참했던 함으로 그 전쟁에 승리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수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삶의 이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또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함으로, 또 주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